가리켜서 여러 가지의 표현이 있지만 우리가 구세주라는 말을 씁니다. 구세주, 구원하다, 세상을 구원하는 주님. 세상을 구원하다라는 뜻은 어떤 뜻인가요? 어떤 의미로는 세상이 잘못되어 있다 하는 뜻이고, 그런 세상을 바꾸고 변화시킨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정치적인 사람들은 어떻게 보냐면 혁명가, 개혁가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정치적인 의미에서. 그러면은 예수님은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을까? 요즘에는 세상이 어떻게 바뀝니까? 우리나라는 세상 바꾸기 위해서는 5년에 한 번씩 혹은 4년에 한 번씩 바꿉니다. 이번에 총선을 하면은 세상이 바꿀까요? 또 5년에 한 번씩 또 대통령을 뽑습니다. 예. 대통령은 좀 뽑히면 세상이 조금씩 바뀌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제가 볼 때는 거기서 거기 아니던가요? 누가 올라왔든 끝에는 다 비슷하게 끝나던데요. 물론 그 차이는 있습니다. 좀 더 망치나 덜 망치냐 이 차이는 있지만 사실 사람에게 정치를 통해서 세상이 변하고 세상이 구해진다? 이건 분명히 한계가 있을 수 있겠다. 그럼 예수님은 세상을 어떻게 구하셨을까? 어제 우리가 종려주일 나오는 그 나귀 타고 올라가신 예수님 보셨는데, 사람들은 예수님 올라가서 세상을 바꾸실 때 아마 정치도 바꾸고, 그리고 통치체계도 바꾸고, 뭔가 새로운 바람을 일으킬 거라고 생각해서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행보는 그들의 생각과는 좀 반대로 가게 됐는데요. 오늘 예수님은 제일 먼저 가서 혹은 마지막까지 그 관심을 두셨던 곳이 어디냐? 바로 성전이셨습니다. 성전. 우리 함께 1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왜 하필이면은 세상을 바꾸려 성전을 들어가셨을까요? 요즘으로 따지면 국회도 안 들어가고 청와대도 안 들어가고 용산도 안 들어가고 왜 성전을 가셨을까? 성전이라는 곳이 어떤 기능을 하는지 생각을 해보면 됩니다. 성전은 하나님 예배하는 곳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성전은 시작이자 끝인데 무엇의 시작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의 환상을 보면 에스겔이 마지막 봤던 환상 기억해 봅시다. 물이 어디서부터 흘러넘칩니까? 성전으로부터 흘러서 발목, 무릎, 그리고 올통 차고, 그게 차고 넘쳐서 온 시내가 내려가고, 그리고 온 유대와 심지어는 저 남방에 있는 이 사막에까지 흘러가는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랬을 때 그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물이 어떻게 됩니까? 그 땅을 살리고 그곳에 많은 생명을, 많은 과실을 맺게 하는 열매의 나무가 이제 자라나게 되죠. 이것을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인데, 성전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곳이다. 그래서 성전의 제일 중심에는 지성전이 있었고, 지성전에는 뭐가 있었었냐면은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언약궤 위에 뭐가 있었냐? 이렇게 천사, 그룹이라고 하는 천사가 이 천사가 서로 맛보게 하는 이 상이 있었고, 그 언약궤 위에 덮은 곳을 가지고 뭐라고 하냐? 그 언약궤 덮개를 시은좌라고 했습니다. 아세요? 시은좌. 시작할 은 뭘까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자리. 그래서 성전은 바로 은혜에 시작되는 곳이다. 그래서 성전이 개혁되면, 성전이 올바르게 변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넘쳐 흐르게 되는 거죠. 그것을 막고 있는 것을 좀 물기를 터주면 그 은혜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유대와 땅끝까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래서 성전에 예수님께서 관심을 가지는 것은 성전이 시작이기 때문이다. 은혜에. 그럼 두 번째로 성전은 어떤 곳이냐? 성전은 끝입니다. 어떤 끝입니까? 공의의 끝이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마지막 보루죠. 세상이 엉망진창이 되었을 때에도 하나님의 성전에서만큼은 하나님의 공의가 행해져야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선지자들이 대충 어디서 활동을 했냐면 성전 근처에서 활동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 선지자들이 무엇을 외쳤습니까? 아니, 니네는 무슨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린다고 하면서 여기서 웃는 낯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내려가서는 뭐 못 사는 사람들 못 살게 굴고 그리고 없는 사람들 거 뺏고 도대체 너희의 불의를 내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놓고는 이렇게 해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인내요 자비지 제사가 아니다. 한마디로 삶이 빠져있고 그의 중심에 하나님의 공의와 의가 빠져있는 그런 예배는 하나님이 절대로 받으실 수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전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바로 세우는 그 마음을 마지막까지 지키는 보루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성전이 무너지면 은혜도 끊기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공의가 완전히 무너지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일 마지막까지 하실 사역은 하나님의 성전을 어떻게 하면 다시 회복시키느냐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기에 가시고 제일 먼저 성전 안에서 누구를 내쫓으십니까? 장사꾼들을 내쫓으십니다. 돈 바꾸는 사람들, 그리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십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 사람들이 왜 여기 있었는지, 그리고 왜 이 사람들이 뭘 했던지, 그리고 이 사람들이 있었던 곳은 도대체 정확하게 성전이 어딘지 이 얘기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성전에서 예배당에서 장사를 합니까? 우리 교회도 뭐 떡도 팔고 뭐 젓갈도 팔고 팝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예배 마치고 가서 우리는 보통 이제 카페에서 파니까 카페 가서 젓갈을 다 휘젓고 떡을 다 집어 던지며 성전을 더럽히냐 뭐 이렇게 해야 되나요? 여기서 말하는 건 그런 개념이 아니죠. 중요한 포인트는 어디냐면 예수님께서 이후에 뭐라고 그러셨냐? 17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뭘 만들었어요? 강도. 그러니까 장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장사도 잘하면 좋습니다. 그렇죠? 왜요? 그 장사를 통해서 선한 일들, 좋은 일들을 행하면 됩니다. 그런데 물론 뭐 예배가 먼저죠. 예배가 먼저죠. 근데 지금 장사하는 목적이 잘못됐기 때문이에요. 장사를 왜 했느냐? 자기들의 주머니를 채울 뿐만 아니라 그 성전을 관리하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의 주머니를 뒤로 채우기 위해서 한 것이다. 그럼 어떻게 채웠느냐? 하나님 앞에 양을 제물로 갖고 옵니다. 소를 갖고 옵니다. 그러면은 검사를 해요. 이게 흠이 있는 양인지 흠이 있는 소인지. 그래서 흠이 있으면 안 받습니다. 그리고 흠이 없는 것이로만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치도록 이렇게 통과를 해줍니다. 패스를 해주는 거죠. 그리고 그게 안 되면 이제 성전세를 내요. 성전세가 요즘으로 말하자면 뭐랄까 11조에 해당할까요? 하나님 앞에 이제 그 장남이죠. 처음 태어난 초태생에 대한 이제 성전세를 냈고 그랬는데 그 로마에서 사니까 로마 동전을 낼 거 아니에요. 그럼 로마 동전에 누가 그려져 있냐면 율리시스 시저가 그려져 있는 거예요. 이때는 이제 로마에서 황제를 숭배하던 시대라 이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우상 그려진 소위 말해서 불상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걸 헌금을 하면은 좀 그렇잖아요. 그거 하지 마. 그리고는 어떻게 했냐면은 돈을 바꿨어요. 그 메노라라고 그래서 이게 등대가 있는 뭐 그런 돈이 있어요. 그 등잔. 그 돈으로 똑같은 것을 해갖고 요거를 바꿔서 요거를 내. 이러면서 이제 그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건 이제 하나님 앞에 선한 거 좋은 거 드리기 위해서 한 건데 이제 문제는 어떻게 되느냐? 이제 커미션을 먹기 시작하는 거죠. 어때죠? 원래 은전 하나에 은전 하나를 바꿔줘야 되는데 뭐 은전 0.75에 은전 하나에 0.75를 이제 바꿔주기 시작하면서 25를 빼먹죠. 예. 그리고
양이나 소를 갖고 옵니다. 그럼 이제 트집을 받습니다. 막 주도 면밀하게 관찰을 하죠. 그리고 나서는 뭐 틈 있는 하나 가지고 이거 안 돼. 뭐 예를 들어서 뭐 손톱이 나갔거나 안 돼. 그리고 어떻게 해요? 우리가 미리 막 이렇게 KS 마크 찍어놓은 게 있어. 이걸 갖다 받쳐. 그러면서 이제 자기들의 양이나 자기들이 지금 검사한 소를 이제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거를 예를 들어서 뭐 양 한 마리에 뭐 20만 원에 살 수 있는 거를 한 30만 원, 40만 원 받는 거죠. 커미션을 떼먹은 겁니다. 그럼 그 커미션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다 모아갖고 자기들도 갖고 위에다 상납하고 카르텔이 있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성전에 나온 사람은 하나님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하나님 안에서 기도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는데 마음이 먼저 상하는 거죠. 마음이. 이게 뭐야 도대체 이거. 완전히 고열을 짜먹네. 그리고 나는 진짜 예배 드리는 게 먼저인데 이러면서 이미 제사를 드리기 전에 마음이 상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하나님이 계시고 여기에 이제 우리가 있으면 중간에서 이 제사장은 원활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 백성들이 하나님께 잘 나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가로막는 역할을 해버린 거예요. 시은 자가 흘러서 물이 나왔다가 은혜가 멈춰버리고 공의는 아예 여기서부터 다 썩어버리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거를 없지 않으면 성전의 기능이 제대로 옳게 발휘될 수가 없다고 생각하셔서 먼저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이들이 지금 이 장사를 하는 곳이 과연 어디였을까? 이게 이제 고민이죠. 보통 우리 생각에는 성전 문이 있으면 성전 문 앞에서 그렇게 장사를 하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그 당시의 기록을 보면 이 사람들이 장사를 하던 곳이 어디냐? 이방인의 뜰이었습니다. 이방인의 뜰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 성전의 문을 열고 들어가면은 이방인들은 이제 아무래도 저 할례를 받지 않고 뭐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 뭐 라인이 딱 있었어요. 보도 라인이죠. 더 이상 못 올라가는. 그리고 여기는 이방인뿐만 아니라 여성들도 그 이상을 넘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면 이곳을 왜 열어놓느냐? 일종의 이제 성전에 이제 마루터 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거기에서 기도하라고 들어가질 못하니까 그 안에를 바라보는 그 뭐 성전 성소도 있고 지성소가 있는데 거기서 또 이제 제사를 드리고 그거를 바라보면서 기도하라고 거기를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 놓은 겁니다. 그런데 기도하라는 곳에서 뭘 했습니까? 장사짓을 하고 사기를 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곳으로 엎으신 것은 뭐냐면 원래 성전의 기능은 와서 모든 열방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기도의 응답을 받고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그곳이 필요했는데 그것을 아예 그딴 식으로 만들어 버리니 다 엎어버린 겁니다. 자, 그러면 저 질문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성전에 올인하셨다. 왜냐하면 성전이 개혁되어 세상이 다시 변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럼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면은 성전의 가장 큰 문제인 이방인에 들어가서 장사치들 강도짓하는 인간들을 쫓아내셨다. 자, 이렇게 하셨을 때 성전이 정말 개혁이 되었을까요? 이렇게까지 하셨으면 뭔가 좀 변화가 됐을까요, 성전이? 변화가 되긴 됐는데 전혀 반대로 변화가 됐습니다. 우리 함께 1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들이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일단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실 때 사람들은 막 박수를 쳤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겉으로는 뭐라고 하질 못합니다. 그리고는 속으로는 뒤로는 어떻게 해요? 죽일 생각을 합니다. 왜요? 당장 자기 수입이 줄죠. 그리고 자기가 닦아놓은 기반이 지금 무너지게 생겼으니까. 오히려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셔서 성전을 개혁하려고 하셨을 때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반대급부의 저항이 훨씬 더 커지게 됩니다. 항상 그래요. 변화는 저항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어제 사역을 하면서 항상 고민이 있습니다. 이 저항감을 어떻게 해소를 하느냐. 그래서 편하게 사역하려고 마음을 먹으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아십니까? 아무것도 안 바꾸면 됩니다. 그러면 아주 편하게 사역하다 갈 수 있어요. 저도 그래서 사역을 하면서 그런 유혹이 옵니다. 아무것도 바꾸지 않고 편하게. 저도 이제 나이가 이제 50, 만으로 52이고 이제 3이고 이러니까. 이제 좀 편하게 하고 싶죠, 편하게. 안 바꾸면 돼요, 안 바꾸면. 왜냐하면 바꾸면 아무리 맞아도 저항감이라는 게 있어요. 사람은 익숙한 것이 있거든요. 익숙한 것이 불편한 거로 바꾸면 사람은 그때부터 저항을 합니다. 그것이 옳고 그르는 건 그 다음의 얘기예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우리 인간은 보수적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저항이 없으면 우리는 퇴보되지 절대로 하나님 안에서 더 온전해지고 하나님께서 온전히 더 우리를 만지실 수가 없어요. 우리를 개신교라고 합니다. 왜 개신교입니까? 개혁주의 신앙을 믿는 교회라서 개신교라고 그래요. 그럼 개혁주의 신앙이 뭡니까? 교회는 항상 개혁돼야 된다를 믿어요. 우리는. 성도는 항상 개혁돼야 된다고 믿습니다. 변해야 된다고. 왜요? 변하려고 안 하고 지키려고 하다 보면 지키는 게 아니라 항상 우리는 더 안 좋아져요. 그래서 내 안에 계속 믿음을 검증합니다. 이게 본질적인 거 맞아? 지금 내가 이거 하고 있는 것이 껍데기만 남은 거 아니야? 정말 내가 이걸 왜 하지? 그리고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 교회가 부흥케 되기 원하는 마음이 있어?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고 싶은 마음이 내 안에 진짜 있어? 아니면 이기적인 마음이 먼저? 계속 우리의 마음을 검증하고 시험을 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죠. 너희 믿음을 시험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개혁하지 않으면 우리는 퇴보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저항감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을 하신 이유는 이렇게 하지 않으면 교회는 결국 사멸의 길로 가고 성전도 결국 사멸의 길로 가기 때문이다. 근데 중요한 거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어도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하나도 안 변했다는 거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실 것이냐.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무화과 나무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무화과 나무를 지나가다가 열매를 따먹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때가 아니었어요. 근데 무화과 나무는 2가지 열매가 있는데 좀 이르게 나오는 그냥 푸사 같은 그런 열매가 있고 나중에 무르익는 열매가 있어요. 제가 2개 다 먹어봤는데 맛은 없어요. 이런 열매가. 이제 그게 안 열린 겁니다. 시장하셨대요. 그러니까 배가 고픈데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입만 무성하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저주를 하셨죠. 그랬더니 그 다음에 가보니까 어떻게 그 나무가 다 말라서 죽어버린 거예요. 그 나무는 무슨 죄입니까? 그죠? 이거는 예수님께서 성전을 가르쳐 상징하기 위해서 하신 건데 입만 무성해요. 엄청 대빵 크지요? 막 화려해요. 막 음악도 좋고 뭐도 좋고 알맹이가 없어요. 어떤 알맹이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경외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럼 그건 열매도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거기 가서 기도도 못하고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하고 죽어야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을 개혁하시기 위해서 마지막 한 방법이 뭐냐? 되게 충격적인데요. 우리 함께 23절의 말씀을 읽고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갑자기 무화과나무 얘기하다가 산 얘기가 나오죠. 이게 뭔가 되게 궁금합니다. 자, 이 산이 무슨 산입니까? 예루살렘 시온산입니다. 시온산을 갖다가 저기 바다에 던져버릴 수도 있다는 소리는 뭐겠어요? 여러분 기도해서 산을 움직이실 수 있는 분 여기 한번 손 들어보세요. 이때까지 기도해서 산 움직이신 분이 있었습니까? 없죠. 이거는 상징적인 기도인데 성전을 없애버리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을 없애고 이거 기능을 다하지 못한 성전 없애고 그 다음엔 뭘 하십니까? 새로운 성전을 짓습니다. 그죠? 그 새로운 성전이 어디입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는데요. 우리 함께 24절을 읽고 끝내보죠. 2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새로운 기도하는 집을 만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우리가 성전이죠.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고 우리 교회 안에 임하셔서 이제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들이 성전이 되는 새로운 초대 공동체 교회가 이젠 성전이 되는.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한 가지만 기억합시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제때에 감당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패하시고 옮길 수 있어요. 이거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뜻, 우리를 통해서 흘러내리기 원하시는 은혜, 우리가 지키기 원하는 마지막에 그 공의를 우리가 감당해내지 못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산을 바다로 던질 겁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하시냐? 새로운 성전을 만들어내실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가 지금 그 꼴입니다. 노예총회 똑같고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저는 간절히 원하는 것은 우리 교회가 새로운 성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기도하는 집이 됐으면 좋겠어요. 주님 안에서 이 소망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